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이 옛날 고대 바벨론 땅인데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증표를 삼으셨습니다. 비가 오다가 무지개가 뜬다는 것은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노아가 늙어가면서 후손들이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갑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니 노아의 나이 890세 정도 되었을 때 테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50세, 60세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온 세계로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퍼져나가서 땅이 편만하게 퍼지는 것인데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안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흩어짐을 면하리라.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건 즉 명예죠. 뭉쳐서 조직과 권력하고 흩어지지 않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했는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보지 못하고 홍수 때 혼이 한번 났던 인간들이 비만 오면 이제 겁이 납니다. 또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 천둥 소리만 나면 겁이 나서 그래서 대책을 세워져가여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했다고 합니다. 니무롯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는 목적이 인간들의 세력을 꺾어서 통치하기 쉽게 하려고 한다며 청년들을 흩어지지 말라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백과사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았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징이 되었어요. 노아에게 준 무지개 언약을 인간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단적인 증거가 결국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완성되면 사람들이 절대로 흩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도모하는 것을 그치게 만듭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해요. 그때 인구가 얼마인 줄 모르나 언어가 대충 짐작으로 해서 약 1만 가지 언어로 혼잡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약 7천 가지 언어, 아직도 살아있는 방언이 7천 가지라고 하니까요. 바벨탑 사건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둑장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에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나오는데 니무롯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이 세미라메스라고 있습니다. 세미라메스가 천하의 악녀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하도 아똑하게 하니까 그 남편인 니무롯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 명대로 못 살고 죽습니다. 죽은 지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이 세미라미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왕으로 군림하면서 메소포타미아의 도로 하수도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는데 바빌론 도성의 축성은 아주 유명합니다. 세미라미스가 축성한 바빌론의 성은 유브라테스가 낀 동서성으로 그 중에서 서쪽 성에다가 공중정원이라는 공학기술의 정수를 모은 건축물이 세계 7대 불가사로 꼽힐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시날 평지에 건설된 바벨탑과 함께 바벨론은 하나님의 반역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나오고 그 이후로 악령 숭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사생자를 낳게 되었는데 사생자라고 하기 창피하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몸을 통해서 한생하여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여기서 한생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을 담무스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담무스라는 이름이 한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을 자기 남편이 죽었다가 한생되었으니까 이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해요. 자기 아들 담무스를 신으로 만들고 나니까 자기는 신의 어머니가 된 거죠. 신의 어머니가 되고 또 담무스가 자기의 남편이 되니까 신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의 여신이 나온 것이 이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담무스를 여인의 후손이다, 구스주라고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낳은 아들 담무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신의 아내요, 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기서 여신이 나옵니다. 어머니 신, 아들 신, 신의 아내, 여신. 여기서 음녀가 나오게 되고 여신이 나오게 된 것이고 바벨론의 남신과 여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여신과 남신이 익숙하게 된 거죠. 온 세상의 어머니 신, 아들 신이 일반화되어 갔는데 바벨론에서는 그 여신을 세미라미스, 아들 신을 담무스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이 여신을 싱무, 성모라고 합니다. 독일 지방에서는 아기 안고 있는 신을 헤르타라고 합니다. 스칸디나 반도에서는 아기 안고 있는 여신을 티사라고 하고 에토리아 지방에서는 아기 안고 있는 여신을 누트리아라고 합니다. 인도 지방에서는 이 여신을 인드라니라고 하고 인도의 다른 지방에서는 데바키라고 하고 아들을 크리슈나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이 여신을 비너스라고 하고 아들 신을 주피터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키벨레라고 하고 아들 신을 데우스라고 합니다. 가나안 지방에서는 이 여신을 아스타롯이라고 하고 에베소 지방에서는 아르테미스, 아데미라고 하죠. 고린도 지방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애굽에서는 이 여신을 아이시스라고 하고 아들신을 호루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들신과 어머니 신이 익숙한 세상에다 기독교를 살짝 변형시켜서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아주 세트가 잘 맞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신, 그 아들신이 예수님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톨릭입니다. 바로 바벨론 종교의 변신이죠. 로마 가톨릭이 그걸 본딴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리아 교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없다가 AD 431년에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누구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크리스토코스냐, 데오토코스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1931년도에 마리아는 확실히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완전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1500년 만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은 성부, 성모, 성자, 성령, 그럼 뭡니까? 사위일체입니다. 성모라는 말을 쓰는 것은 가톨릭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성모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성모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사로 성모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냥 복받은 여인입니다. 지금 가톨릭 기도를 들어보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송이라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이도 복되시나이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데 맨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높은 것입니까? 마리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삼형제가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들은 우음이나 정책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진리도 모르고 사실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카톨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게 이른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기독교하고 카톨릭, 히랍 정교, 러시아 정교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 일치, 화해와 일치를 이루자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간혹 카톨릭이 우리의 큰 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톨릭은 우리의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도 아니며 딴 집입니다. 그럼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위크리프나 허스 이들이 헛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창세기에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정도는 이런 정도로 공부를 해놔야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